여러분 모두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소중하고 복된 안식일 구별하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의 삶의 면면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신 성경을 펴시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만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인생의 길을 찾아서 고민을 합니다. 이 길이 좋을까? 혹은 저 길이 더 좋을까? 이 길로 가면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저 길이 더 화려하지 않을까? 늘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또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늘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 어느 길이 되어야 하는지, 영생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소망의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삽시다. 생명의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늘 길을 찾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이죠. 혹시 저희 아이들을 기르면서 저희가 혹시 아이들을 어디선가 이렇게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까 싶은 생각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전화번호를 외우게 했고, 또 만약에 진짜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주변에 있는 어른에게 무조건 휴대폰을 빌려달라 그래서 아빠에게 전화를 해라, 이렇게 신신당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한 번은 이제 마트에 갔는데 저희 예석이가 이 마트의 장난감 코너에서 정신없이 이제 장난감을 구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난감을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집에 이제 가자 그랬는데 말을 안 듣고 계속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척 만척 장난감 이것 만지고 저것 만지고. 우리 이제 엄마 아빠는 집에 간다 그러고서 움직이는데도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싶어서 이만큼 떨어져 가지고 숨어서는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때 한참 구경을 하다가 이제 딱 주변을 돌아봤더니 정말로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가르쳐주던 대로 평상시에 어른한테 전화를 빌려서 아빠한테 전화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예, 그럴 리가 있습니까? 네. 4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했을 리가 없지요. 갑자기 주변을 쳐다보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멈추더니 갑자기 또 다른 방향으로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울상이 되어서 울기 직전에 이르게 되었죠. 얼른 달려가 봤더니 그제서야 안심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성인이 되어서 군대도 다녀오고 지난 1년 반 군복무를 해준 덕분에 저희가 무사히 1년 반을 잘 살았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민재 또 임현빈 이 형제들이 그동안 애 많이 써주고 이제 민간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아직도 군 복무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열심히 수고해 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복무는 마쳐서 인생의 하나의 고개를 이렇게 넘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연 우리가 가는 길은 이게 맞을지 저게 맞을지 정말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늘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쯤이나 되어야 진짜 이게 내가 살 길이야, 이거 확실한 내 인생길이야 라고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것이지요. 영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풍 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잣나무 숲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간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과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나은 듯도 했지요. 풀이 무성하고 사람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사람이 밟은 흔적은 먼저 길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설이 내린 낙엽 위에는 아무 발자국도 없고 두 길은 그날 아침 똑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길은 한 번 가면 어떤지 알고 있으니 다시 보기 어려우리라 여기면서도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인생길을 선택하는 거죠. 이쪽 길이 좋은 것인가? 저쪽 길이 좋은 것인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면 후회 없는 길일까요? 그 길을 선택했다가 후에 막심한 경험을 했었는데 이 길이 또 그런 경험은 되지 않을까?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고민을 하죠. 이것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일까? 아니면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길일까? 이것은 정말 나를 삶으로 인도하는 길일까? 아니면 죽음으로 향한 길은 아닐까? 결국 우리도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을 선택하였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영생을 향한 선택이 되어서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바꾸어 놓은 영원한 하늘을 소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깊이 와 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에게는 이 생사의 고라를 어떻게 넘어야지 될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소중한 기별일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이길 새로운 살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은 우리를 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예비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생명이요 구원이요 삶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참 길이 되십니다. 그분이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가룟복음 기별 1권 368쪽.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희생제물로서 죽으셨고 우리들의 모본으로 생애하셨으며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됨으로써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선택한다면 그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그 길은 우리에게 살 길이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소에는 오직 누가 들어갔어요? 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의식을 위하여서 꼭 그때만 들어갔죠. 특별히 안쪽에 휘장이 또 있었는데 그 안을 지성소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누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길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양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제사장이 아니어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지성소에서 그 쉐키나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구원의 길, 그 영생의 길,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은 바로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살 길을 찾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본문에서는 몇 가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살아가라.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라. 여러분, 굳게 안 잡고 슬그머니 잡고 있다가 놓친 일들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휴대폰을 굳게 안 잡고 슬그머니 잡고 있다가 어떻게 자칫해서 휴대폰을 떨군 일들 종종 있지요. 줄을 꼭 잡았어야 했는데 그 줄을 적당히 잡고 있다가 미끄러진 일들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핸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휴대폰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연관이 있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의 손에 무엇이 붙잡혀 있었어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지팡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양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있는 동안에 모세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지팡이는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홍해를 향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새로운 살 길을 찾는 이들, 그것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삶,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그 힘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로운 킬러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정숙 씨입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아주 성공적인 경력을 가졌던 한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하루는 어떤 투자 회사의 사장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월스트리트 그 증권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물겨운 과정을 이겨내고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게 되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비즈니스 우먼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웬만한 일들은 다 어떻게든지 그 일을 해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 사람을 킬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해내고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는지. 그런데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신체의 신진대사가 지나치게 촉진되는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 고동이 너무 빨리 뛰게 되고 심계항진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을 겪고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급격한 체중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아무리 받았는데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약을 처방받으면 알러지 증상까지 일어나는 것이죠. 방사선 치료를 해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브라질계 한 친구가 그녀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기도함으로써 병이 낫는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는 거죠. 그러더니 그녀가 관심을 가지니까 저 맨하튼의 한 교회와 목사님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가봤더니 맨하튼에서 아주 후미진 곳에 있는 우범지대에 있는 아주 초라한 교회였어요. 1층에는 게이바가 있었고 거리에는 불황자가 즐비했습니다. 나한테 이런 데를 가라고? 근데 거기까지 왔으니 그냥 목사님 한번 만나보자 생각하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7주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7주? 그래, 지금까지 병원도 수차례로 다녔는데 7주 한번 해보지. 그러고서 첫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갔는데 5명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는 알코올 중독자, 거지 아줌마 2명,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심하고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지금까지 생활해온 자신의 삶을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7주의 시간을 보낸 후에 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도 되지 않았는데 의사가 갑자기 이정숙 씨에게 전화를 해온 것입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병은 저절로 치료되었습니다. You are lucky.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그때의 이정숙 씨가 가만히 그 의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믿음만 붙잡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그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그녀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그녀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선지자 왕 260쪽,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희망이 없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전망에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우리의 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생명의 길, 이 길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날마다 한 걸음씩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 길을 찾는 우리들은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새로운 살 길을 찾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격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용기나 의욕이 생기도록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기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또 자기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위기가 생기면 생길수록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사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오면 가까워 올수록 더더욱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의욕을 북돋아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한 번은 한 청년에게 격려하는 글을 보낸 글이 인터넷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반칙으로 따낸 금메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바로 영웅입니다. 마음으로 당신에게 우리 민족의 마음이라는 메달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이 내용은 2002년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1500m 경기에서 김동성 선수가 이 미국의 안톤 오노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그만 이것이 헐리우드 액션인 것이 나중에 판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김동성 선수가 오노의 가는 길을 방해했으므로 그가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1등으로 들어왔지만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오노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왜 거기에 오씨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금메달을 뺏겼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그에게 격려하는 거죠. 금메달 뺏겼지만 정말 실망하지 말아라. 그리고서 각지에서 그에게 격려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회사에서 계속해서 연금도 주겠습니다.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금메달을 만들어서 보내주었는데 8개나 보내줬어요. 그렇게 격려를 받은 김동성 선수가 그 다음 해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분노의 질주라고 불리우는 그가 초반부터 1등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을 한 바퀴 반이나 앞질러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6개 종목에 출전했는데 거기서 6개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격려의 위대한 힘이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식구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더욱 힘을 얻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자꾸 이렇게 꼬집어내면 자꾸 그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관계는 깨어져 나가는 것이죠. 교회 오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눈치를 보게 되죠. 힘듭니다. 교회는 서로 격려받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으로 정말 세워주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터평교회가 서로 사랑해서 더욱 행복한 교회, 서로 격려해서 더욱 힘이 나는 교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우리 터평교회를 만들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서는 서로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신 것도 역시 격려하고 돌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임은 서로를 사랑해주고 선행을 실천하기 위하고 그들에게 격려해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을 찾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죠.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길을 찾는 이들은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무디가 한 번은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교회에 좀 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 안 나가도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무디 선생님이 벽난로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를 집게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땅에 흩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잘 붙어서 열심히 타고 있던 이 석탄들이 그만 하나하나 불이 사그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시커먼 석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아도 교회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되고 맙니다. 혼자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독실한 신자라도 영적인 모임인 예배에 자꾸 빠지다 보면 신앙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서로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힘이 되어서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예배에 자꾸 참여하다 보면 어느덧 믿음이 생기고 어느덧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어느덧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믿음이 뜨거운 교회였죠.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다시 이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뜨겁게 모였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봉사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을 때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교회는 더욱 뜨거워졌고 더 열성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었던 것이었지요. 행복한 교회가 되는 비결,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는 비결, 그것은 더욱 열심히 모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저녁 예배는 믿음의 척도다 하는 말을 합니다. 낮에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면 그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더 간절해지는지 더 뜨거워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녁 예배를 잘 참석하다가도 어느덧 믿음이 없어지면 저녁 예배를 참석하지 않게 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녁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치다가 정말 더 믿음이 많이 성장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비 오는 날 화요일 저녁에 있을 것이다. 화요일 저녁에 그러지 않아도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비까지 추적 내리면 교회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보통 믿음 아니면 비 오는 날 화요일 저녁에 예배당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는 화요일에도 비가 올 거라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화요 모임은 사실 성경에서 모여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한 날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좀 더 듣고 더 뜨거운 삶을, 뜨거운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게 된 것이 3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뜨거운 사람들 아닌 어느 나라들에서는 이 3일 예배를 참 잘 드리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예배를 진행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진행하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녁 예배는 정말 믿음의 척도가 되기도 하지요. 우리가 바쁜 세상살이로 인해서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재림의 날이 가까워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생명의 길, 소망의 길, 구원의 길을 더욱 확고히 붙잡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살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소망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교회, 저녁 예배에도 더욱 열심히 모여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길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 붙잡고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토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